오늘 본문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라, 건강한 가정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8장에서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 잘못된 행한 자, 연약한 자에 대해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돌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19장에서는 이 가정 안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악의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리 중에는 아주 민감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혼 문제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중에는 이 결혼해서 이혼을 금하는 샴마이 학파가 있는가 하면 또 이혼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 입장을 취하는 힐렐 학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이 상황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든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대로 이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음모 함정에 빠지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재료 삼아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이 이혼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화제를 돌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화제를 돌리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은 이혼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이혼이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자마자 다짜고짜 질문하지요. 3절 하반절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혼하는 게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는 거지요. 진리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혼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처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하와를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우신 가정에는 구성원이 하나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된 가정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요 이 땅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운 이 창조 원리로서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 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세우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서로가 책임을 다해서 하나 되게 힘쓰라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었냐면 여성의 권위가 너무 낮았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에서 본 것처럼 이 여성은요 이 아이들과 함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참 낮은 여성은 되게 굉장히 남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이 남자와 여자들에 있어서 주도권은 남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권력 구조가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게 되면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아주 교묘하게 여성을 쫓아내는 것이 남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나 역할이 인간의 죄로 모호해지고 또 모호해지다 보니까 이 당시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이 이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옳다, 틀리다, 또 맞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이
보완 수단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혼이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이혼이란 제도를 줬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자꾸 깨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이유는 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보면서 또다시 제기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혼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회법의 근거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혼 자체가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가정이란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정이란 제도를 만들 때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가정을 자꾸 깨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는 보완책으로 이혼이란 제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깨어짐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혼 자체만 보고 죄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정은 하나된 공동체가 돼야 하고 끝까지 지켜야 하는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7절에 반대 질문을 한 가지 더 하는 거죠.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그럼 써주라고 했습니까? 이 질문의 이면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도 이혼 증서를 써줬는데 그러면 모세도 하나님도 이혼을 옹호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지요. 이혼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8절의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 24장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성들의 완악하고 이 잔혹한 마음, 여성들에게 아무 대책도 주지 않고 집에서 내어 쫓는 이런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모습,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호책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최소한 가정을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부당하게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게 바로 이혼 증서인 것이죠. 이유 없이 남자 맘대로 가정을 깨는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통해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던 것이지요. 당시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했던 근동에서는요, 여자들은 남자로부터 이 소유물의 일부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쉽게 가정에서 버려지기도 했고 혼자의 몸으로 사실 지금처럼 여성이 직업을 구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면 곧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였던 것이지요.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고 또 이런 소외되는 여성을 막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합법적으로 써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죄다 아니다라고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결혼을 통해서 세워진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로서 남자와 여자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됨의 연합이지 나눠질 수 있는 깨어짐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함부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이 쉽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지는 가정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졌던 제도가 바로 이혼 증서였습니다. 이혼의 타당성이 인정될 때에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아내를 가정에서 내보낼 수 있게 보호하는 장치였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더 타락하다 보니까요, 지금은 이혼이 하나의 결혼과 대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결혼을 계속 가정을 지키도록 해주신 장치였는데 지금은 그 장치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혼해도 옳으냐 아니냐, 맞다 틀리냐, 또 죄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사실은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도리어 결혼을 통해서 세워진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가정은 그 가정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알게 모르게 이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재혼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은 죄를 지었는가, 죄를 짓지 않았는가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서 죄입니다. 원가정을 지키지 못한 내막과 아픔들이 다 있는 것이지요. 가정 안에서 부부는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서함으로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혼을 한 가정이 또 재혼한 가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고 하나 되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나눔이 이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면 세 번째는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제자들이 아주 답답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들을 버리지 않으려면 차라리 장가를 가지 않는 게 낫겠네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의무와 한 여성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남자와 가정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질문을 한 가지 하는 겁니다. 사실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도 선하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동일합니다. 사람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성불구자 또는 내시와 같이 후천적으로 불구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독신의 은사를 가진 자라고 표현하지요.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구별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독신을 허락한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뜻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예수님께서는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사람의 창조 질서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새는요, 엠포 세대라고 하지요.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녀가 같이 살지만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때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의 제도가 인간의 죄로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남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서의 가정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지 않은 이상 결혼을 하는 것이 사람의 창조 질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몸된 공동체의 교회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원하고 또 우리의 도래하는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몸과 마음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